된 송도입니다. 예. 우리 주보를 보시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냐면 하나 되어지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뭘까요? 종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을 믿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나와 신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곧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 이게 하나 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요즘에 이 마태복음 24장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두고 과연 하나님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받은 응답은 그거였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원하는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있는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너가 뭔가 필요했을 때 치성을 들여서 그것을 얻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나를 주기를 원한다. 너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너가 결국 돌아가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들?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기 신혜순 집사님 오셨잖아요. 신혜순 집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 어머님이 생존해 계셨어요. 벌써 100세가 가까우신 할머님이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배 매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르신들이 누가 이렇게 찾아오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나 때문에 왔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데 이분은 요만큼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오니까 부담되지 않냐고, 미안하지 않냐고 물어봤거든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 하나도 부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너희들한테 감사하냐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에도 우리 신혜 주사님이 물어봤대요. 어머니,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나한테 뭐 말할 거 없을까? 물어보셨나 봐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너한테 말할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명쾌하게 예수를 믿는 분을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갖고 온 배경, 내가 갖고 온 살아온 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예수 믿는데, 이분은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은 영접한 지가 몇 주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하고 고백하는 게 훈련을 한 몇십 년 이상 받으신 것 같아요.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어요.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아서 우리를 묶고 있던 이 모든 올무에서 나와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장애에서 나와서 이제는 장애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올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뭐 며칠 동안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주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근데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씨라는 뜻이에요. 씨. 내가 뭔가 씨앗을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밭이에요, 밭. 우리 밭 안에 뭐가 오셔야 되냐면 씨가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또 어딨냐?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이스라엘은 황폐해질 것이다. 길거리에 가옥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들이 황폐해질 거야. 심지어는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까지 싹 빼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누가 돌아오냐면 그루터기들은 돌아오게 될 거야.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거야. 그 누가 남은 자라면 거룩한 씨가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를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셔서 여기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의 신랑이 돼서 내가 네 몸 바깥에서 네 손을 잡고 이끌어왔다. 지금까지. 그게 뭐냐면
계명을 줘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못 따라와요. 하나님이 바깥에 계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바꾸세요. 언약의 결론은 똑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고? 너희 속에 두고 네 마음에 둬서 너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씨앗으로 성령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근데 이건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해요. 그런데 묵시 쪽에서는 항상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씨앗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데요. 그 수련회가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오심은 초림 때와는 달라요. 통치권으로 오시는 것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나를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려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맞이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로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신다라는 말이 절기거든요. 절기. 네 안에 안식, 절기, 희년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여자로 표현했어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면 밑에서 마귀가 입을 딱 벌리고 용이 입을 벌리고요. 그 잉태하지 못하도록 삼키려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여러분 이번에 예수가 강림하시는 예수가 임재하시는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과 마음속에 말씀을 타고 구름을 타고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2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24장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재난과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였어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게 어떻게 깨어 있는지를 예화로 설명드린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명씩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종이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게 무엇일까를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깨어있는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처녀가 5은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갔고 5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꼭 노아 방주 같지 않으세요? 5 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왔더니 문이 닫혀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이 처녀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가 깨어 있는 것일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오늘 이야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절에 보시면 5명이 졸았어요? 10명이 졸았어요? 예, 5절에 보시면 10명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 안 자고 눈을 뜨고 있는 게 깨어있음은 아닙니다. 그럼 깨어있음이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열처녀의 깨어있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결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정혼과 약혼과 그 다음에 결혼으로 나눠집니다. 정혼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버지들끼리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들끼리 결혼을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당신 아들과 우리 딸이 결혼하기로 하자. 이 정언이 바로 결혼의 시작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계획하면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신랑이 장가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장가를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랑 신랑 측 사람들이 신부 집에 가서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 근데 약혼식이 뭐냐면 신랑이 준비한 예물을 신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약혼은 우리나라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예물을 주고 약혼식이 끝나면 이 사람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돼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약혼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뭘까요? 시집 가는 거예요. 드디어 신부가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의 결혼이에요. 근데 이게 구속사랑 너무나 닮아 있지 않으세요? 자, 결혼은 누가 지명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치성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누가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구원은 아버지가 택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정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너가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이미 창세전에, 베드로도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결혼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예수와 짝이 되게 만들겠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 두 번째, 누가 와야 돼요? 이제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딸 집에 오신 거예요. 거기가 유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약혼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신랑이 우리가 결혼했다는 증표를 주고 가요. 증표를. 그 증표가 예물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가장 비싼 예물이 금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가장 비싼 예물이 뭐였냐면 기름이었어요. 왜 기름이었냐면 당시의 기름은요, 모든 것에 쓸 때 쓰는 재화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자들이 이쁘게 하려고 바르기도 하고요, 아프면 약처럼 쓰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오늘 등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등불을 피우는데도 이 기름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세울 때에도 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비싼 재화가 뭐냐면 기름이었어요. 기름. 그 기름을 허락받은 여자예요. 자, 기름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이 여자가 내가 신부됐다라는 이 기름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신랑 측에서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으로 인재되어 있는 자를 바로 예수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법만 조금만 이해해도 뭐가 끼어 있음인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표가 되어지면 이제 누구 집으로 가는 거죠? 누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랑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내가 뭐를 예배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집을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시러 가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곳으로 언젠가는 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가 왜 깨어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라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등불은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 뭐는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럼 기름이 어디 갔어요? 기름이 어디 갔냐고 여러분들. 써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름은 가장 비싼 재화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걸 살 수가 있어요. 쌀도 살 수가 있고, 양도 살 수가 있고, 심지어는요 보석들도 살 수가 있어요. 이쁜 옷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이 기름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쓰면 나쁜 사람이 안 나쁜 사람이에요?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그 기름이 뭐길래 썼냐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왜 안 썼을까요? 이 기름은 나랑 신랑을 뭐 해주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증표예요, 증표. 그것이 돈보다, 쌀보다, 옷보다, 화장품보다 더 내게는 뭐 했던 거예요? 더 내게는 소중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미련하다니까요. 쓰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딱 한 가지 하려고. 신랑 올 때 불 밝혀주려고.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으니까 신랑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불을 밝히려고 그동안 미련하게 쓰지 않고 그거를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써먹는 데만 예수를 사용해요. 그런데 내 인생 자체 목적지가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는 아니에요. 나는 돈도 물론 필요하고 나는 이 땅의 세상의 영광도 필요하지만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의 가치예요. 당신이 내게 생명이에요 라고 이거가 최고의 재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우리 산업인들은 장사하면 돈 더 많이 버시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거기다 쓰지 않았어요. 이건 누구를 위해 구별해 두신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나는 그리스도를 그 기름 부심 말씀이거든요. 예배거든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내 심령과 마음에 기름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기름, 아버지의 은혜, 예수의 신랑의 사랑, 그 피 흘리신 복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왜 문이 안 열렸죠?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때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준비해온 기름은 누가 준비해온 기름이에요? 신랑이 준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준비해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 옛성전.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피제사 드리고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의 의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종교를 준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청년들은 겉으로 봤을 때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왜? 기름을 갖고 왔으니까. 하지만 이 기름은 신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준비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꼭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했어. 하지만 예수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의로서 발현해서 만든 기름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미련하게 예수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름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회에선 우리 성도님들의 행실을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실이 기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안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요걸 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닦고 남은 형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제가 저번 주에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못할까 제 스스로 자책이 돼서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나 이래가지고 못 먹고 살게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낙심했는데 카페 가서 우리 청년들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 나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 중에서 최고 좋은 설교가 제 설교래. 할렐루야.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제주에 큰 교회 무슨 교회가 있는데 자기는 그 교회 메시지 들어봤는데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좋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막 힘이 나는데 막 코에서 콧방귀가 푹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다 치유받아 버렸어요. 네.
자, 이거 다른 기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도와 성도가 연합해서 함께 기름을 준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로 해석해주고 그리스도로 이해해주고 그거 복음이어야 돼. 우리가 미련하지만 예수만 얘기해야 돼.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을 통해서 깨어있음이 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는 5달란트를 받았고요. 두 번째 친구는 2달란트를 받았고요. 세 번째 친구는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충성된 이유가 뭐냐면 5달란트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고 2달란트를 가진 자는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저주하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깨어있음이 뭘까? 여러분, 누가 장사할 수 있죠? 누가? 한번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손해와 이윤이 교차하는 게 장사예요. 삼성 주식 막 오른다니까 끝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엄청 늘어나는데 주가는 떨어졌어. 이거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가 손해볼지 이윤을 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그래도 장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든 손해보지 않든 주인이 가면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요걸 가지고 장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없는 거. 내 기준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삶의 이유가 된 거예요. 손해와 이윤의 기준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은 로마였어요. 로마는 이스라엘의 분봉왕을 세워놓고 그 분봉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했어요. 그 분봉왕으로 임명된 자는 이제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건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의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잠깐 떠나 있는 사이에 종이 백성들에게 뭘 하고 가냐면 이거 하라고 명령하고 간 거예요. 근데 종이 그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있으면 그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들?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예수가 이와 같아요. 예수가 이 땅에 만왕으로 오셨는데 그가 왕권을 가지러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고요. 초림주는 악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재림주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그 면류관을 받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장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 일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뭘까요? 장사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일을 하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다. 일을 하다. 우리의 일이 뭡니까? 우리의 일. 오늘 제가 재밌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말을 하냐면 제가 10번 잠깐 써도 될까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5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몇 개를 남겼냐면 똑같이 5개를 남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라는 말은 일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일. 근데 그 일의 표현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장사 중에 장사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지키고 경작하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게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명을 몇 개를 받았어요? 계명을 10개로 받았어요. 10개. 첫 번째 5개 계명은 누굴 향한 계명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 밑에 5개는 뭐예요? 누굴 향한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계명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요걸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이걸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에 아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심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이 5개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5개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 우상 만들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 안식일을 지켜. 이 계명은 누구를 알아야지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장사를 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가 몇 개의 달란트를 받았냐면 5개의 달란트를 받았어요. 5개로 장사를 했어. 다시 말하면 율법을 5개로 가지고 이 땅에 지켜서 누구의 계명을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계명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요. 세상은 다 율법이에요. 여기 안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나이 많은 신분이 있고 적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법이 적용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연서 보고 연서야 그러는 거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연서가 저보고 순아가 그러면 이해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끌고 가죠. 유사모 끌고 가든지 뭐 누가 끌고 가겠죠. 이게 법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막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막 손잡고 막 악수하고 막 아이고 막 머리 쓰담고 이러면 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오겠죠. 이제 법이라고요 다. 세상은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어요. 첫 번째 달란트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 아래의 달란트를 가지고 뭐를 깨달으면 하늘의 법이 뭔지를 깨달으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하나님께서 요 율법을 가지고 뭘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로 하늘의 법 5달란트, 5 언약을 깨달은 자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이해가 됐다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 이 법을 깨달았다고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2달란트는 뭐죠? 2달란트는? 2달란트는요. 2달란트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걸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이웃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1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뭘 깨달아야 돼요? 1개 달란트를요. 뭘 깨달아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 아들을 주셨어요. 딸을 주셨어요. 뭘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뭔지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신랑을 주셨어요. 신부를 주셨어요. 뭘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신랑 신부 없어요. 거기 가서는. 거기에는 예수만 신랑이에요. 뭐를 깨달으라면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달으라고 신랑을 주신 거예요. 순종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에베소 4장 5장 내용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종됨을 배우는 것. 그게 이 땅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장사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5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뭐 왕권도 받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직분을 5개를 받은 거예요. 그 직분을 5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 남성교회 회장님, 여성교회 회장님 계시잖아요. 집에 가면 남편이고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누구의 법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수련회에 5달란트 갖고 계신 분들은 5달란트가 남겨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게 주신 거 가지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 뭔지를 그게 일하라라는 말이에요. 일의 개념이 그래요. 착한 행실. 우리 인간이 맺어야 될 착한 행실이 뭐냐면 바로 이 땅의 법을 통해서 하늘의 법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달란트, 예수님께서 5달란트를 가지고 위에 있는 5달란트가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그 1달란트 가진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당신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의 주인은 우주 만물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땅에 묻으면 돼요, 안 돼요? 땅에 묻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화가 안 나. 이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돈에 완전히 환장하신 분인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법이든지 그걸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로는 어떤 성도에게는 문제를 주신 성도도 있어요. 때로는 아픔을 주신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성도에게는 문제로 안 끝나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친구가 이거 숨겨놨어요. 그건 누굴 믿지 않고 있는 거라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은사에 대한 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안학교회가 이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슬기롭고 충성된 성도입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기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받은 거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받은 달란트 그 은사들로 가셔야 됩니다. 뭐가 은사라고요? 아빠면 그게 은사입니다. 심지어 뭐도 은사라고요? 내게 있는 문제도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 그것을 깨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궁금하고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까지도 깨어나는 시간표가 되어지셔서 답을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노윤희 집사님 다리가 갑자기 인대가 끊어지셨는데 하나님 왜 끊게 해주셨는지, 예, 물론 우리 집사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시작하시지만 더 큰 답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나무 형제도 가고 현식이 형제도 가는데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 형제를 통해서 목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음. 그래서 깨어있으려면 결국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율법을 잘 일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깨어 나를 점검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